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이 은혜 나눕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중에서도 극상품, 곧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최고 품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 이스라엘은 먹을 수 없는 실이신 들포도 열매를 맺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최고 품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 혼자만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최고 품질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곧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농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가지는 그냥 잘라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려진 가지가 마른다고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진리를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과는 정반대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이 일꾼들을 불렀는데 나중에 와서 일을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일꾼과 똑같이 품삯을 주는, 더군다나 나중 온 자에게 오히려 품삯을 먼저 주는 이 이야기는 당시 천중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져 버린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 버려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모아져서 불에 던져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곧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얼마든지 최고 품질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곧 혹시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서 마르고 있는 가지는 아닌지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자신이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는 곧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연약한 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포도나무에 주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말라가고 있는 가지일까요?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마른 가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디 최고 품질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 자신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 대신 앞으로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교훈을 하십니다.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 속에 거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제자들 속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복음과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고 말씀해요. 물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도 있지만 분명 주님 안에 거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열매, 또한 최고 품질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은 온통 비상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뛰어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그 영아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이 밀러 목사님은 이런 아우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당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밀러 목사님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북풍을 멈추시고 따뜻한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원시일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실제 그때의 그 기록이 남아있대요. 일주일 동안 한겨울인데도 봄처럼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고 해요. 보일러를 고쳐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자 영국에는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바꾸시는 초자연적인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밀러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200독 이상, 들리는 이야기는 300독까지 가까이 성경을 읽으셨다고 해요.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밀러 목사님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밀러 목사님이 특별한 분이시기는 하지만 밀러 목사님처럼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가 바로 또한 그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것은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또 그런 두 가지 이 목적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기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최고 품질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어 가꿨는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 열매는 농부의 기쁨이 되고 농부는 그 포도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줄기나 가지가 가늘고 삐뚤삐뚤해서 어떤 제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쓴 다음에 말라버린 가지를 불쏘시개로 쓰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만을 바라보고 심은 포도나무에서 최고 품질의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으니 얼마나 농부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첫째는 영혼권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척박한 땅, 우상의 땅, 영적 불모지와 같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맺은 열매, 다름 아닌 에베네도였습니다. 그 혹독한 열풍을 뚫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서 처음 맺은 에베네도라는 열매,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경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해서 영혼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수요일 11시에 전도 모임이 있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는 나타나는 이 개인 자신의 변화와 그로 인한 대인관계의 변화, 더 나아가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저 true is 그래요. 나무는 한 나무예요. 한 나무에서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따로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을 변화시킴으로, 건강을 변화시킴으로, 삶을 변화시킴으로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그 한 예수님의 성도에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믿어 성령받은 성도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쁘게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화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가면 사람들이 고개 흔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한 가지, 제가 가면 왜 피해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저하고 밥 먹을 때 왜 제 앞에 안 앉아요? 그래서 의심이 돼요.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여러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귀한 결실을 내면 오래 참는 사람, 오래 참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자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을 향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그리고 욕심과 정욕과 혈기에 대해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알겠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작은 셋째는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예수님의 진실하게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게 했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혈기나 부르고 미움이나 하고 다투기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너희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보면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 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같은 선한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둘째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곧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이 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제자이기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제자라는 말이 사용된 게 아니고 공관복음에도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성도들 다 제자라고 호칭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 곧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그를 알지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이라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죠. 우리가 자신이 진정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열매가 없으면서 교회 나오면 누가 나오겠어요? 너나 잘 믿어. 야,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하고 독하고 더 죄 많이 짓더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좋은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그 열매 우리도 그러잖아요. 과수원 경력이 있어요, 저도. 글쎄, 사과 익을 때 보면 빨개 가지고 먹음직스러운, 그러니까 잘 익은 거 보면 따먹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말 좀 해봐요. 아침을 안 드셨나?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사람들 우리를 보고 우리를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바뀌고 변화되는구나.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계속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한꺼번에 짠 하고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봄 됐다고 사과가 갑자기 느닷없이 탐스러운 맛있는 사과를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가지가 붙어 있어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가지에서 열매들이 점점점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크게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매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잘라버린 가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써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많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신 예수님은 여기서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냐? 조금 전에 성령의 열매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다른 모든 열매의 근원이 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고 이 사랑은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근거를 성부 하나님께 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앞에 13장 34절 35절에서 내 계명이라고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보이는 예수님인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분 보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최고의 계명입니다. 최고의 열매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진정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수많은 죄를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사망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슴을 찢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욕을 먹고 핀잔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곧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지만 그저 세상의 사랑은 있는 것 나눠주는 것이지만 그래서 진정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진정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말을 지키리니 곧 진정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렇게 살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평가일 뿐,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그 어떤 인간도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착하고 선하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맺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귀에 삭힌 사망이라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살아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향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있는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면 정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 더 맞잖아요. 어떤 사람 쳐다보는데 기쁨이 없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최고 품질의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의 품질은 최고의 품질이에요. 그러니 최고 품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영무원의 열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착한 형식이라는 그 선한 열매를 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무엇인지 구하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열매를 또한 거두게 됩니다. 밀러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쁨, 날씨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또는 위로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 제목 드릴 테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연결해 따스한 물어보는 말이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픈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공에 택하신 일 부족하니 줄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 공에 택하신 일 너를 공에 하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최고 품질의 열매, 영혼의 열매, 우리 자신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 착한 행실이라는 선한 열매를 내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를 드러내는 삶